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이고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고 전성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시어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였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여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이 한 해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도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문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믿음을 경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신령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최고의 말씀 사역자와 뛰어난 영성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에스겔의 귀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100배 결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이때에 자신의 몸조차 처신하기 어려우실 텐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쳐 주의 뜻을 행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목훈 선교사님, 박영성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박은희 선교사님, 캄보디아 청승연 선교사님, 일본의 장경태 선교사님, 이집트의 이정은 김길리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해외 선교사님들, 또한 국내 저희 선교 후원교회 목사님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공동의를 통해 예배당 이전을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새로운 교회 이전지 계약이 매입이 잘 되고 또 저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를 위해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가지로 주께 먼저 기도드림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변함없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 많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떤 분이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양 절차가 좀 까다롭더군요. 길고양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협회에서 입양이 가능한지 조건을 따져보고 나서 입양을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세 번 가서 그 고양이를 선택해서 좀 친해지고 그리고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면 한 달 정도를 적응 기간처럼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같이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정식으로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입양하고는 고양이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계시더군요. 화장실도 2개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놀이기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 대소변 닦아주고 정리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다음에 놀아주고 저녁에 오면 또 대소변 정리해주고 이게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저 고양이 정말 복 받은 것 같다. 저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저렇게 호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반려동물의 주인을 포악한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심심하면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짖는다고 때리고 깨문다고 때리고 대소변 몇 가린다고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높은 곳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고 세탁기에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여기서 또 영감을 받으셔서 집에 가셔서 세탁기에 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은 누구를 만나느냐,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죠.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괴롭지요.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 보십시오. 오은영 박사나 박종골 목사 같은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러면 삶의 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지요.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악한 지도자를 거짓 목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참 목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니까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해서 거짓 목자, 참 목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부터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목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만 먹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인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거짓 목자들은 자기만 먹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자기만 먹이지요. 8절 하반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서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고 눕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쳐본 사람들은 양을 배부르게 먹이고 눕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이는 게 쉬워 보이지만 들판의 푸른 초장은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돌을 캐내고 독초를 걸러내고 그러고 나서 좋은 풀밭을 만들어야지 푸른 초장이 생기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잔잔히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냇가를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그런 수고를 하는 게 귀찮습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지를 않습니다. 양들을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폭군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때문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산군은 백성들이 피폐하게 돼 있고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청이라는 기생을 끼고 놀았지요. 이런 연산군 같은 사람이 거짓 목자들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데는 관심 없고 자기만 먹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양들을 먹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먹어버립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 기름을 먹지요. 그 털로 옷을 만들어 먹습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양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는 양을 잡아 먹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먹는다고 말하는데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걸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쓰지요. 그리고 양털을 해서 입습니다. 이 거짓 목자는 양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살이 찐 거죠. 그런 살찐 양들을 잡아다가 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악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편하게 살도록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그런 국민들의 그 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거짓 목자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포악을 행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거짓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연약한 양은 특별하게 보살펴줘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에서 가끔 개가 새끼를 놓으면 여러 마리 강아지를 놓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연약한 강아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젖을 빨아야 되는데 못 빨아요. 다른 새끼들에게 밀려서. 그때 주인이 그 새끼를 돌봐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른 새끼들을 좀 밀치고 젖을 먹게 해줘서 다 똑같이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당연하죠. 목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짓 목자들은 연약한 양을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습니다. 병들고 상하면 불쌍해서라도 치료해주기 마련인데 병들고 상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쫓긴 자는 양들의 그 힘센 양들에 의해서 무리해서 쫓겨난 그런 양입니다. 그런 양이면 목자가 당연히 그 양을 찾아와서 다시 무리에 살도록 강한 양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목자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습니다. 양의 무리에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거짓 목자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양들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들짐승에게 보호하지도 않죠. 5절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양떼 주위에는 항상 들짐승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들짐승에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는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맹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양이 들짐승에 잡혀 먹든지 말든지 자기만 편하면 그만입니다. 목자는 양을 절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산으로 흩어지고 높은 맷뿌리까지 올라갑니다. 산 꼭대까지 올라갑니다.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조금도 애정이 없습니다. 양들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 목자를 보는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자에게 양을 맡겼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양을 먹어버립니다. 양이 병들면 돌보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들짐승이 양을 잡아먹는데도 내버려둡니다. 양들이 흩어지는데도 찾지 않고
쫓겨난 자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포악하게 학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주인이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짓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아 버립니다. 10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인이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양떼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이 다시는 양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목자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목자가 목자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면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런데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먹어버리면서 목자의 직분을 빼앗기니까 더 이상 목자도 먹고 살 수가 없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로 자기 배를 채우면 그 직분이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 밥줄도 끊어지는 겁니다. 거짓 목자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굶어 죽을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거짓 목자에게 양을 빼앗고 나서 자신이 직접 양을 돌봅니다. 주인이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보십시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주인이 흩어진 양을 찾아다닙니다. 흐리고 깜깜한 날에 양을 찾지요. 날씨 좋은 날 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흐리고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양을 찾으면 건져오는 겁니다. 웅덩이에 있든지 수풀에 있든지 산의 높은 맷불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건져냅니다. 흩어진 양들을 다 다시 모아두리고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들이 누워있게 합니다. 양들을 눕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양들을 눕히기 위해서는 양들을 배불리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이 없어야 됩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없어야 됩니다. 곤충이 괴롭히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은 눕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많은 수고, 주인은 많은 수고를 내서 양들을 눕게, 양들이 편히 누워서 쉬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가 돌보지 않던 양들까지 돌봐주죠. 16절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쫓겨난 양을 돌아오게 합니다. 상한 양을 싸매줍니다. 병든 양을 강하게 해줍니다. 거짓 목자들이 돌보지 않던 그 양들을 이 참된 목자, 그 주인이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거짓 목자를 심판합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가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자기는 좋은 것을 먹으면서 양들은 먹이지 않는 그 거짓 목자를 주인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고 나서 그 양을 참 목자에게 맡깁니다. 참 목자를 세워서 그 양을 먹이게 합니다. 참 목자가 양들을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죠. 25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주인이 참 목자를 세우고 나면 그 땅에 악한 짐승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잠을 자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 사라지니까 숲을 가운데서 얼마든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족들이 굉장히 풍족을 누리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주인이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밭에 나무의 열매가 맺고 땅에 소산이 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서 배부르게 먹고 평안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양을 억압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양을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양들은 말할 수 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거짓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양들이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다치고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먹히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가 양을 치게 되자 양들이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잡니다. 양들을 괴롭히는 악한 짐승도 사라집니다. 양들은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 누구도 억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고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짓 목자가 양을 칠 때와 참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목자들은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다스렸던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먹었습니다. 백성들을 잡아먹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쫓겨나는데도 그들을 찾지 않고 병들고 상한데도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악한 통치자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통치자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먹이고 배부르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참 목자를 세워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참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대적들의 위협을 받지 않고 풍족하고 평안하게 하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참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목마른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습니다. 헐벗는 자도 없고 상하고 다치고 외로운 자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는 평안과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하지요.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 위해서 하지 마라. 기꺼이 하라. 맡은 자에게 주정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양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가 거짓 목자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라고 목사를 세우십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책들을 참고하고 주석을 보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2편만 해도 일주일 내내 목양실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수고를 하라고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죠. 이렇게 힘드니까 말씀을 먹이는 데만 집중하라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말씀만 연구하라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수고하지 않고 자기 생활만 하고 살아갑니다. 건강 관리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 힘쓰면서 자기 생활만 하면서 성도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런저런 목록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해서 교회를 키우고 자신은 더 풍족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연약해도 강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병들어도 돌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갑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죄에 뒹굴어도 나 몰라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여기저기 흩어지지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 같은 목사를 세워놓으면 성도들의 삶이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도 성도들이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목자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에 힘만 주르고 다닐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수백 명으로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은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편안하게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병들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눈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충만함에 있어서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양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목자가 그들을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법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가 충만해지는 건데 교회가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충만함을 누리겠습니까? 직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구제 문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잘 받지 못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구제를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말씀이 흥왕해졌습니다.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지면 이렇게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기에 합당한 그런 직분자를 세워야 되지요. 직분자를 어떻게 하는 게 잘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직분자로 세우면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자를 택해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선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집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의 직분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시면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선지자를 보내어서 기름 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7 지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맞는 자를 선택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판단해서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투표하고 그 투표가 교회가 정한 3분의 1을 넘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껏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직분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안다고 찍어주고 집안이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찍어줍니다. 그렇게 제대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다 보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헌금 생활, 봉사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안 하고 교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분자가 될 만한 성품을 갖추었는지 신앙과 성품을 갖추었는지는 각 성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맞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직분자가 교회의 충만함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직분자로 세워지면 교회가 충만해지겠지만 인간적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럴 분은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럴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싶다고 혹시 사람들에게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자기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직분이 중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직분은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될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정말 사모해야 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탐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직분자가 되면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원서를 내고 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는 제가 담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다는 확신입니다. 담임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교회가 충만해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없이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게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이 세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절대로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고, 저도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중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렸습니다.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해서 나를 세우시면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고, 그냥 성도로 섬기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되는 게 승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 못 되면 열등한 성도인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은 직분자가 은사가 없으면 다른 은사가, 직분자 은사가 없으면 다른 은사가 있는 거니까 직분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안 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안 도와준다고 될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누가 누구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일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더럽혀서 직분이 세워질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를 찍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설교하면 지금 세워진 직분자들을 잘못 뽑았다는 그런 오해를 또 싸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롭게 직분자 되실 분들이 뭐 자격이 없으니까 잘 봐라 이렇게 오해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몸부림치면서 해보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게 너무 괴롭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 때문에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교회를 정말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좀 잘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직분자를 좀 잘 세우자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보는 거고,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곳 아닙니까?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직분자 선거에서 직분자 몇 명을 잘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전부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갈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직분자가 세워져서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서 교회에 오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곳,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기만 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기만 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교회 오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든지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인 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준비해 두신 직분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껏 투표하셔서 직분자가 세워져서 온 성도가 기뻐하고, 그리고 직분자가 세워진 것 때문에 그 직분자들도 즐거워하고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해서 지켜온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의 세대에서 이 목들을 감당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이끌어 오셨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셨고 이곳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교회가 직분자로 인하여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지혜가 없지만 주님이 지혜로우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